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50절로 5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맨 마지막 부분인 50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에게 우리의 생각과 또 마음을 좀 모두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리마대는 그의 출신이고 요셉이 이름입니다. 지난주에 누가하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그 교황으로 한국 사람이 선출됐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그 추기경이 교황이 됐다 그러니까 출시성을 가진 기경이 그래서 교황이 되신 줄 알고 아주 출시 가문에 경사가 났다 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리마대 요셉 하니까 아리마대는 성이고 요셉은 이름인 것처럼 생각하시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름이 거명이 됐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복음서에 나오는 12사도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분량으로 소개하는 그런 그 부분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가 어디 출신이고 뭐 아버지는 누구였고 뭐 그 정도의 소개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출신인 이 요셉은 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모으면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소개하는 양만 많은 게 아니라 그 소개를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격 있는 삶을 살았구나. 정말 신앙인의 좀 모범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선 네 복음서에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같이 모아서 했더니 한 10가지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인물에 대해서 10여 가지를 묘사하고 그것도 다 좋은 말씀을 쓴 것은 복음서에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분을 누구라고 그러냐면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리마대 출신인데 이 아리마대라는 지역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좀 생각해 보세요. 어디는 유대인의 동네가 아닌가요? 유대 나라에 있는 동네면 다 유대인의 동네지 뭐 어디는 아닌 것처럼 들리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유대 지역에 있는 많은 동네가 있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도 유대인으로서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마을이다 하는 것을 좀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이스라엘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면 왕조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그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였던 그 사람 사무엘이 있는데 그 사무엘의 고향이 이 아리마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로서는 정통성을 가진 마을로 그렇게 기억이 되고 또 전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다 경상도 출신이다 그러지만 뭐 경상도 중에 오늘 진주에서 오신 분이 계신데 죄송합니다만 옛날에는 경주, 상주 이게 합해서 경상도거든요. 그러니까
경주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로 들으시면 됩니다. 전라도라면 뭐 요즘은 광주가 크다고 그러지만 전주, 나주 요 정도는 돼야 그래도 이게 좀 전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그런 내용을 이 본문의 소개에서 요셉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를 공회의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공회를 공회당이라고 그냥 어르신들 모여가지고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오해고요. 이것을 좀 풀어자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는 로마에 압정하에 있었기 때문에 군사권이나 그런 외교권은 다 빼앗겼지만은 그 외에 입법, 사법, 행정의 3곳을 다 장악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치리하고 관장하던 그런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권력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볼 땐 시시한 것 같지만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그런 곳인데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 민족 가운데 70을 택한다고 한다면 그건 대단히 그 대표성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었냐면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회원이라면 다 존경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국민의 대표니까요.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국민의 대표로 뽑힌 사람 중에 존경받는 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의 국회의원들 존경해야 되지만 존중하십니까? 공직에 있는 분들 지금 고개를 이렇게 흔드실 건 없어요. 근데 공직에 계신 분들 다 존중해야 되지만 그분들 다 존중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내들인 공회의 대표성을 가지면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존중받기 어려운 직인데 이분은 존경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귀한 그런 소위 그 시대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라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이분은 그 공회에서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그냥 요 말만 들으면 무슨 회의가 모일 때마다 나는 반대요 부르짖는 그런 아주 비평주의자로 보이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 공회가 결의하고 행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자라고 하는 결의와 그것을 집행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찬성하지 않은 게 꼭 힘줘서 반대요라고 말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기권하셨을 수도 있고 어떤 주석에 보니까 아마 틀림없이 그거 결정하는 날 아리마대 요셉은 안 갔을 거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부담이 되니까 그것은 나중에 그에 대한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일들의 주류가 있는데 그 주류에 대해서 이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시대를 살아가는데 흐름을 쫓지 아니하고 그 시대의 의식을 가지고 역사의식을 가지고서 살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하고 의로운 것은 같이 가는 것 같지만 절대로 같이 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요, 의롭게 살기 어렵고요, 의롭게 살려고 하면 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슨 justice with mercy, mercy with justice, 이거 아주 슬로건으로는 대단히 멋있게 보이지만 그러나 실천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저희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봉착하니까 교회에서 의견이 갈라져요. 이것은 사랑으로 덮자고 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공공함에게 의로움으로 이것은 파헤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갈라집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의 분규는 다 선하고 의로운 이 둘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하면 의롭기가 어렵고 의로우면 선하기가 어려운데 이분은 선하면서 의롭다. 아주 그 삶에 흠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런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요, 부자랍니다. 여러분, 이 부자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그 저항감이 있잖아요. 저것들은 사바사바 해가지고 술수 해가지고 돈만 모은 놈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백한 가시적인 축복이었습니다.
자문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사람은 축복받는다고 되어 있고 그것은 물질로 이어졌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이 돈을 좋아했다고 하는 건 돈을 탐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물질로 올 때 그 물질이 너무 좋았다, 그것을 즐겨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자였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그러므로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부러운 사람 아닙니까? 거기다가 더 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의 특징이 뭔가요? 지금 만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IMF 때 한국에서 있으신 분들은 계속 그러셨대잖아요. 이대로. 예. 왜? 가지고 있는 자는 현실적으로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부자로 하나님의 현실적인 축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를 기다렸다. 이것이 내가 차지할 본래의 모습이 아니다. 이런 자각을 부자로 또는 축복을 현실적으로 받으면서 갖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공회 회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어떤 복음서에 보면 당돌하게 대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아무나 총독에게 갈 수 없지요. 그리고 간다고 해서 그렇게 당돌하게 요청하는 거, 이거 보통 용기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자기 무덤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한 사람입니다. 지금이라도 주님이 쓰시겠다면 여러분들 산원 무덤 정도야 다 바치신다는 생각 하시겠지요. 그러나 그때는 다릅니다. 지금 주님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한 죄인은요, 그대로 시신을 수발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 날을 그대로 달려둡니다. 왜? 이거는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면은 이렇게 처참하게 말로가 비참해진다. 그렇게 해서 그냥 십자가에 놔두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새들이 와서 쪼기도 하고 그래서 살이 찢겨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시신을 내려서 가족의 무덤에도 못 미칩니다. 사형수로 죽은, 죄수로 죽으면. 그래서 그냥 말이 좋아서 사형수들을 위한 공동묘지이지 거기에 그냥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의로운 사람, 선하고 의롭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분이 그런 형을 당한 그 사형수를 위해서 무덤을 제공했다. 그것도 자기의 무덤을. 또 나가보면은 그 무덤이 어떻게 된 무덤이냐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바위를 뚫어서 만든 무덤이라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나 바위 뚫어서 만든 그런 무덤에 묻히기 어렵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무지하게 비싼 관 쓰고 그리고서 아주 비싼데 묘자리 봐서 그래서 이제 자기가 죽으면 가려고 했던 그것을 자기 대신해서 쓰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시신을 모시는 법도 요한복음에 보면 매우 정중하게 한 것을 봅니다. 그냥 갔다가 그냥 이렇게 해서 거적 씌운 게 아니라 시신을 내려서 세마포로 쌌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마포라고 하는 것이 그냥 쉽게 말하면 비단 이 정도이지만 그 당시에 있어서는 구할 수 있는 최고의 퀄리티를 가지는 전입니다. 그래서 시신을 세마포로 쌓으면 그는 그 시신에 대한 최고의 우대하는 표현입니다. 거기에다가 모략을 넣고 침향을 넣고 유대의 장사법에 따라서 정중하게 예를 치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이런 분 안 계시죠? 지금도 어렵지만 그 당시에 복음서에 이렇게 살았다, 이런 착한 행실로 살았다는 사람을 만나보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리마대 요셉을 칭찬하고 부러워하고 닮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왠지 아리마대를 생각하면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요한복음의 증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그는 예수의 제자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였는데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고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데 한 가지가 아쉬운 것은 제자인데 제자라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의 눈총이 그것이 두려워서 제자라고 드러내놓고 못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해는 가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그 주석을 보면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해석이. 하나는 비겁한 제자,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회 의원으로서의 지위, 부자라고 하는 물질, 이런 것들을 전혀 희생하지 않으면서 예수의 제자라는 명목도 같이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렇기 때문에 이는 비겁한 제자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열왕기 상에 보면은 아하방 때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인데 예언자 오바댜하고는 다릅니다. 그때 아하방의 2인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이 신앙이 좋아요. 그래서 아하방이 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박해하니까 50명씩 몰래 숨기고 그들이 먹을 것을 사비로 갖다가 대면서 그들을 후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 아하방의 2인자로서의 자기 위치를 고수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바댜에 대해서 우리는 칭찬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타협과 그리고 신앙적인 주는 축복을 같이 겸유하려고 하는, 요즘에 우리도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범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비판적으로 보는 눈길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가 하면은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이고 그리고 그의 신앙은 꼭 답습해야 될 것이라고 그런 해석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그가 주님의 시신을 수발하려고 할 때는 자기를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들도 주님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난 그때인데, 그 속에서도 공회 회원으로서의 그런 어떤 그 외부적인 그런 위압, 이런 것들을 다 뿌리치고 불사하고 그리고 주님의 시신을 수발했다는 일은,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는 굉장히 모범적인 삶을 살았고, 더 나아가서 어떤 주석을 보면 그는 그 사건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로 제자로서 그렇게 마치 커밍아웃 해가지고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전설에 보면 그와 유사한 전설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교회 전설에서 보면, 이거는 그냥 역사적인 근거가 없는데 되게 이런 말씀하면 이것만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주저하는데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전설은 뭐가 있냐면, 이분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 피를 흘릴 때 그 피를 컵에서 받아서 성배를 지니고 살았다. 그리고 그는 훗날 영국에 처음으로 가서 영국의 교회를 세운, 복음을 전한 첫 증언자가 된다. 그래서 킹 아더 왕의 전설과 연관되어서 생각하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전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사내들인 공유의 회원으로서의 자기의 위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그렇게 주님의 시신을 한 번 그렇게 섬겨드린 것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죽어도 복음서에서는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전설이 아니고 또는 그런 비판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은 복음서에서 한 번도 주님의 제자이면서 주님이 살아계실 때 그의 사역에 함께했다든가, 또는 주님의 사역에 어떤 일에 공조했다든가, 아니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반대하는 소리를 높여서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죽이려고 했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의 반대로 말미암아서 그 일이 바뀌었다든가, 이런 일이 없습니다. 전혀 그렇게 등장하지 않다가 복음서의 가장 말미에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 다음에 그렇게 나타납니다. 폄하하자는 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분이 하신 것은 무엇이냐?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만큼 한 겁니다. 그렇게 보면 대수롭지 않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위험을 무릅쓰고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공회 회원으로서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관직의 위협을 느낄 만큼은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자기가 회원이면서도 불구하고 공회에서 결정해서 집행하는 그 사람의 시신을 거둔 것이 물론 대제사장이나 다른 공회 회원들에게 좀 거슬리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제사장이나 다른 공회 회원들에게 비난의 대상은 되지 않았을 것. 더군다나 어떤 제약을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 뭐 제가 안 봤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회에 결정을 하고 그리고서 그 결정을 집행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끝난 상태에서 시신을 좀 수발하는 것 가지고서 그 다음에 어떤 그 뚜레팅을 당한다, 그걸 생각하기엔 조금 오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폄하하는 것도 안 되지만 너무 과장하는 일 또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아까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신앙이 우리에게 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에 완전히 변화돼서 그래서 그 변화된 모습 때문에 우리에게 신앙적인 어떤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우리의 신앙의 증거가, 그 모범이 되는 것은 그는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만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그게 무슨 대수로우냐. 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만큼 한다는 게 무슨 그것이 그렇게 귀감이 되겠느냐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기 전에 한번 스스로 보십시오. 저도 제 스스로 한번 봤습니다. 나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또는 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을 향해서 하고 있느냐. 찔림이 많습니다. 괜히 하기 싫어서 못하는 것처럼 하지요. 무슨 능력이 없고 준비가 안 된 것처럼 하지만 기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아깝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를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만큼 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한 일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무에 매달려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으면 부활하지 못했을 터인데 그런데 그가 잘 수발해서 무덤에 새 무덤에다가 세마포로 싸고 향유를 넣고 했기 때문에 부활했다. 그렇지 않지요. 주님은 그냥 사흘을 십자가에 달려 있으셨다 할지라도 그래도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또 그가 주님을 잘 수발한 것 그것은 귀하지만은 그 주님이 죽음에 대해서 전혀 영향력을 주질 못했습니다. 찬성은 안 했지만 분해서 나는 이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말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의 복음의 역사에 별 도움이 안 된 거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이 매우 귀합니다. 왜냐? 여러분 만약에 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서 아무 일도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무엇 하나 한 것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는 그 역사를 부끄럽게 여길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다 하고 아무도 않고 누구도 돌아보지 아니하서 그래서 새들이 와서 그 시신을 찢고 그래서 찢겨진 그런 모습으로 3일을 계셨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주님의 그 시신을 그것을 달라고 요청해서 허가를 받고 그리고 그 주님의 몸을 세마포로 싸서 받고 향품을 가지고 잘 준비된 무덤에 모시고 한 것 안타깝고 아쉬운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고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서의 마지막은 우리가 기억하기에 또 하나의 소중한 그런 도전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일제의 침략하에서 우리 민족이 3.1운동 때문에 독립한 거 아닙니다. 그 3.1운동 역사 사건 때문에 오히려 그 후 20여 년 동안 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3.1운동 만세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36년 동안의 일제의 치하의 역사를 뒤돌아볼 때에 얼마나 부끄러운 역사의 연속으로만 기억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만세 사건을 통해서 그분께서 그렇게 억눌리고 압제하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할 말을 했던 한 이야기를 아름답게 귀하게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이 우리의 신앙에 귀감이 된 것은 그가 12사도처럼 모든 것을 헌신하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도의 그 헌신이 귀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만이 제자의 길이라고 한다면 12명 이외의 다른 제자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저 복음서에 보면 또 다른 제자의 그룹이 나옵니다. 70명. 일시적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고난과 권위를 위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각동 각처로 다니면서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을 고친 그런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있습니다. 만약 한다면 아리마대 요셉은 제자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헌신하고 쓰임받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제자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제자의 그룹이 있지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섬겼던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여러분, 만약에 그들만이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서 12사도와 70명의 제자나 또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섬겼던 여자 제자들과는 다르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여건적인 제한과 그리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환경의 여러 가지 모습 때문에 때로는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감출 수밖에 없고 감추는 데에 대한 아픔과 부담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갔던 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생활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저는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은 제 자신도 보면은 생활 제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 그리스도를 따랐다, 그리 말할 수 없습니다. 또는 70명의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그리스도의 전권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서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온전하게 쓰임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도 못 드립니다. 내가 있는 소유 전부를 가지고 아낌없이 주님을 섬긴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부끄러움이 있지만 아쉬움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좌표가 이 아리마대 요셉,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만큼으로 한 것으로 이 복음서에는 담담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그리스도도 하나님도 또는 주변도 이 사람에 대해서 돌 던지지 않습니다. 그냥 한 제자는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가 한 일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요, 부활의 어떤 기폭제가 되거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전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의 죽음과 부활이 전해 내려가는 복음의 역사 속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로 기억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역사를 완전히 바꿔주는 그런 전환점은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의 어떤 큰 기폭제는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이야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나의 이야기가 복음의 이야기 속에서 아름다운 한 귀한 이야기로 전해질 수는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아리마대 요셉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12사도처럼 헌신하면 귀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70명의 선발받은, 그래서 하나 그리스도를 통한 위임받은 능력을 곧 행사하는 그런 사역에 쓰임받는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섬기는 여자 제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처럼 때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이 세상에서의 다른 위협과 그리고 다른 손해 때문에 좀 두려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을 잘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프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아리마다의 또 다른 모습으로서 우리의 삶이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약 주님을 따름이 온전한 헌신이었다고만 한다면, 주님의 따름이 주님의 능력을 의심치 않고 믿고 행사하는 그들만이었다고 한다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이었다고만 한다면, 주님, 우리는 설 곳이 없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여러 가지 여건과 열악한 환경과 나약한 제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렇게 부담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만큼 했던 아리마대 요셉을 이 아침 저희들에게 보게 하심으로 생활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천명하고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아쉬움이 있어도 또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주님을 향한 헌신이 정말 보잘것이 없어서 그리스도의 역사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에 아무런 기폭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만큼 행하는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